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모두가 다 전반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이 비상한 때를 맞이해서 비상한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비상한 기도를 이렇게 진행해 오던 중에 여전히 우리의 그런 현상,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건강, 교회 문제 등등의 이런 필요와 이런 해결에 이게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사실은 이 비상한 때 관심을 둬야 될 게 오히려 우리의 그런 영적 상태, 즉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 참 심각하고 위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급급한 현실에 쫓겨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하게도 복음은 오히려 또 좀 매겁고 실감 안 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이며 생생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다급한 어떤 필요보다 더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더 깨우치고 또 우리가 우리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그 마음의 도전과 필요를 느끼고 그래서 이제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있다 그런 말이죠. 살아있고 허상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그냥 공허한 이론이나 개념 이게 아니고 실제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나의 복음, 아무리 좋은 것들까라도 남의 복음이면 목사님 거라면 그럼 나하고는 뭐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뭐든지 내게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는 데는 그게 내 문제, 나의 필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똑같은 주제도 생생하게 되듯이 복음이야말로 또 더욱 이게 나의 복음이 지금 현실의 복음이고 또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연애하는 남녀들을 보니까 연애하다가 이건 조금 그렇다 싶은 걸 느낄 때가 언제냐면 아니 서로 남남인데 아직은 오빠 그거 왜 그래? 그거 진짜 아니 그거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건 벌써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한 남자 얘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거는 내 거 이렇게 될 때 작고 큰 모든 일이 다 생생하게 되듯이 복음도 역시 내 거 나의 복음이 될 때 그리고 오늘 지금 생생한 것이 실제가 될 때 그때 이제 생생한 복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렵죠. 왜냐하면 똑같은 세상에 살고 똑같은 사람인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데 어렵다면 더 어렵죠. 예수 안 믿고 살 때는 그냥 대강같이 묻어서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이게 뭔가 똑같은 사람이고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걸 물살을 거슬러 가듯이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평상의 이런 삶과는 이게 반대되고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모든 게 어렵죠. 거기다가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 또 환난, 핍박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면 그럼 이제 어렵다고 하면 더 어렵죠. 근데 사실은 어려운 건 그거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안 믿고 살아도 핍박이나 환난 없다고 해도 죄 짓고 사는 게 사실은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라고 하면 믿음에서 물러날 때, 믿음에서 물러서면 모든 상황이 다 버겁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넋을 잃고 이제 이렇게 익숙한 관습대로 살아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여전히 나의 육적이고 세속적인 관심의 여지를 두게 되면 믿음의 삶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저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제 힘으로 살아갈 때 그때는 진짜 기쁨이 한편 있지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 고비를 넘어서 진짜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부로 받고 복음의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사실 상황으로 어렵다는 건 믿음 아니면 못 사는 상황이 될 때 그때는 오히려 복음 붙들고 살기가 더 쉽습니다. 어려움은 많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믿음 안에 이 복음을 생생한 복음으로 갖고 나면 오히려 복음을 누리고 살면서 닥치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건 오히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일에 더 쉬운 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다면요. 성령 못 받고 목회해라 그런 욕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사람이 보통은 행동할 때 내 삶을 이렇게 주도해 갈 때는 보통은 자기의 인격과 습관을 따라서 사람 자기 마음에 깊이 감동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막 의지로 선택하는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해야 보통 이제 행동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복음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거나 복음을 모를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끌려 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그냥 온통
이 병든 자아와 죄에 의해서 거기에 감동되고 거기에 막 들려져 가지고 그 감동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복음을 누린다고 말할 때에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 새로운 그런 감동의 주체가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복음의 지식을 들었지만 내가 이 주체가 돼서 살아갈 때는 이건 그냥 길게 말할 것도 없고 내 최선과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에는 이건 복음은 결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진짜 모래밭 걷는 것과 같고요. 참 진흙탕에 빠진 것 같아서 탄식이 저절로 나오죠. 야, 예수 믿는 건 힘들다.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 이거 너무 당연한 탄식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초부터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약속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시작된 그 시점으로 우리는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를 말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미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다 주셨지만 그거 알지만 제자들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이제 그 들은 바 말씀이 그 진리가 나를 살아내게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우리에게 들은 바의 복음이 내 영혼 안에 그게 감동이 되고 내 영이 나를 이끄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을 따르느냐 아니면 육을 따르느냐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복음을 살아낸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시게 된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새 언약의 실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근거는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나는 불가능한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가능케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처럼 복음을 누리는 것과 성령님은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입니다. 80년대, 90년대 뭐 이렇게 막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있고 막 좀 삶이 지금보다는 단순할 때는 저는 이제 사형리나 글 없는 책이나 이러한 전도 도구를 사용을 해서 전도를 아주 쉽게 했는데요. 지금은 아예 접근이 안 되니까요. 일단 아주 개인주의화돼 있고 누가 귀찮게 터치하고 말 시키는 거 이거 싫어하고요. 전철 타보시면 알지만 뭐 아마 99%는 다 귀에다 꽂고 있든지 아니면 눈을 핸드폰에다 고정하고 있는데 거기다 말을 시킨다는 게 솔직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더욱 이때야말로 뭐 여러 가지 직접 이렇게 대면하여 어려우면 책을 통한다든지 SNS를 사용한다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모든 방법을 다 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혼자 안 되면 여럿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도요. 사람은 관계를 지으면서 직장이면 직장 또 뭐 여러 학교면 학교 그룹을 지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회적 존재니까. 그때 같은 그룹 안에 살면서 그냥 복음을 가지고 하려면 안 되는 지금의 상황인데 그럴 때 완전히 복음이 실제가 된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력 있는 증인이 되면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뭐 학교 다니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해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하든지 불편하든지 뭐가 거부감이 생기든지 해서 반드시 소망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너 좀 왜 이렇게 유별스럽게 그러냐고 그때야말로 충돌이 일어나든지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그런 기회가 생길 때 그때야말로 내 안에 실제가 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할 때 복음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생명이 된 복음 아니고는 이제 증거한다는 거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라고 생각돼서 먼저는 내게 생명이 된 복음. 그래서 언제 찔러도 뭘 물어도 그냥 예수님 말고 얘기할 게 없는 예수님과 연관된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런 가치가 자연스럽게 전도를 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바뀌었다기 하기보다는 죽었다 다시 산 거죠. 예수님 없는 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처량했어요. 지금도 얘기를 하려면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진짜 처량했죠. 아니 붙들 게 있나 의지할 게 있나 뭐 또 주인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으니까 방황한 거죠. 처지로는 처량하고
존재로는 방황하고,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니까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된단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으니까 허무하고, 이러니까 자학증에 시달리던 살았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고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엔 얼만큼 변했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다 아니까요. 예수님 없이 나를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또 제가 저를 자학할 수밖에 없었던 제 실체가 예수님 없는 나를 더 이상 연구 묵상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이제 주인이 되셨으니까. 주님 때문에 나는 덩달아서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우시고 영원하신지를 알면, 그 다음에 내게서 일어나는 창피하고 나는 왜 이래 이런 얘기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질 못한 것 같아요. 주님 만난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냥 찬송가 한 절을 불러도 감격이고, 이제는 의미가 다르니까. 그래서 주님이 정말 전부, 내 기쁨도 제 소망도 저의 모든 삶의 이유도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하도 좋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할 만큼 특별한 존재라서 인간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한두 가지 좋은 얘기로 될 수 있는 건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또 생겨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자녀하고 부모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게 삶이고 실제잖아요. 이건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좋은 교육 방법, 멋있는 연기 이런 거 가지고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가장 적나라하게 나의 존재 실체가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날 수 있는 내가 자녀 눈앞이에요. 거기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당신의 당신됨이 뭐냐는 거죠.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게 뭐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건 말로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삶과 내 삶의 모든 순간의 선택, 그리고 또 반응,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총체적으로 녹아나서 보여지는 실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잖아요. 자녀들은 우리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걸어간 길을 보고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먼저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도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했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진리가 이 길밖에 없다. 이 진리 이 길밖에 없다고 내 마음에 전 존재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 삶이 그저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인격이 준비되면 준비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상관없이 부문으로 타는 데는 지장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무식하거든요. 요즘 애들 자라면서 무식한 부모 말 듣겠어요? 근데 아니요. 무식한 거하고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일단은 먼저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아이들 키우면서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꾸며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내 안에 이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순종이 실제가 되고 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천지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요, 모순 일으키지 말고, 예를 들자면 천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천국 위한 준비는 거의 안 시켜주고, 대학 입시는 죽기 살기로 안팎으로 그냥 아빠 엄마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자식을 그냥 완전히 천국 상관없는 사람처럼 꼭 대학이 천국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벌써 다 알죠. 이런 다음에 아무리 좋은 교육 이론 방법 얘기해봤자 그래요. 저희는 그냥 무식하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말씀 붙잡고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묵상 안 하면 학교 안 보냈어요. 단호하게 몇 차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야 무슨 짓을 해도 차라리 묵상 못하면 지가 학교를 포기 안 하니더라도 이렇게 절대가치, 절대 우선순위를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세워줬어요.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아들을 키웠느냐고. 그분이 대답한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가르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은 그들을 만드신 주님이 그들도 가장 합당하게 키워주시겠죠.